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폭염과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종교의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공존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또 미가야와 같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같은 어용 선지자들도 무려 400명이나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 앞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전 회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의 어전 회의의 장면은 실제 로마 제국의 황실 회의의 장면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우주의 중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고민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선택이 바르지 못했다면 왜 바르지 못했는지를 점검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부적인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떤 고난이 더 힘든 고난일까요? 둘 다 힘들겠지만 내부적인 고난이 더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내부적인 고난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의 결단과 판단으로 이겨내야 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은밀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오염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로 여기고 성경의 비유를 제멋대로 풀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의 비유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교회는 모두 잘못되었고 자신들의 교회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는 온전하지 못한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윤리적인 죄, 특히 성적인 죄를 방탕하게 짓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 교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단들은 JMS의 교주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많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죄도 이렇게 추악하니 드러나지 않은 죄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 감언이설로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얼굴에 사탄이라고 써있지 않고, 사기꾼의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있지 않고, 이단의 얼굴에 이단이라고 써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얼굴에 아름다운 천사라고 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기꾼들이 오히려 말을 더 잘하듯이 사탄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단들의 목적,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영혼도 망가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살아야 할까요? 문 밖에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숨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심판의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죄 지은 천사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한 이단의 공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이단의 공격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열정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